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여왕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의자가 없어요.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에 또 러시아의 정교회나 보면은 러시아 황제가 예배를 드릴 때 황제가 앞에 예배 드리는 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황제는 예배 드릴 때 1시간 내내 서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타락한 시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예배 시간에 옆사람과 얘기를 한다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7절의 말씀이 요절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지금보다는 앞이 더 잘 되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난하고 부모는 못 배웠어요. 부모는 힘들게 살지만 내 자식만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어느 부모나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오늘의 아픔도 힘든 것도 참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뒷받침하고 하는데 조금 더 그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아브라함 시대에 같은 동시대의 인물로 주전 2000년 전 인물입니다. 지금도 4000년 전에 실제 인물 이 욥은 가장 큰 의인이요 부자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냐? 목숨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아들 7, 딸 3, 태풍이 불어서 잔치할 때에 집이 그냥 무너지며 압사당했어요. 그리고 강도떼가 들어서 재산을 모두 다 탈취해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다 불태웠어요. 원인 모를 전염병이 자기가 들었어요. 그것은 무서운 피부병이 자기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몸을 뒹굴었어요. 자기 몸을 뒹굴어도 이 가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동네 개들이 와서 자기 그 허른 자리를 핥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무 처량한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옛날 같이 연애를 파티를 했던 친구들이 와보니까 너무 험악한 그 모습에 너 회개해야 된다. 너가 죄로 인해서 이런 저주를 받지. 사필 규정 아니겠느냐? 인과응보의 결과로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너 회개해야 돼. 욥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그렇지만 욥의 위대성이 하나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희망으로 믿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놀라운 현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그의 의로움을 다시 회복하여 갑절의 축복을 그의 모년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남자, 희망을 잃어버린 자녀, 희망을 잃어버린 아들, 딸, 희망을 잃어버린 목회 있을 수가 없죠. 교회는 희망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희망의 꽃을 파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는 희망을 가득 안고
힘차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첫 출발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어두운 세상에 모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갖게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온통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희망의 사람이었어요. 하나같이 보면 희망 가지고 살았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희망이 뭡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야곱도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해서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베델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티끌같이 통솔한목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품값을 10번이나 변개하며 수없이 자기도 고통을 당했으나 그러나 인내로 나는 하나님 준 메시지를 붙잡았어. 결국 야곱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희망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6절에 보니까 꿈에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는 꿈을 꿉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종살이를 하고 사형수가 갇혀는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지만 그는 이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킵니다. 자기의 민족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 꿈 하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꿈이 있으면 내 가정이 삽니다. 나마저 꿈을 잃어버리면 내 가정은 죽습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사업은 삽니다. 나마저 꿈을 저버리면 그 사업은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면 뭐 좋은 일 있어? 여러분,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자기가 출세하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끊고 비참한 모습이 이 대한민국 현장에서 나타납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망은 어떤 돈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 주신 희망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희망 가진 사람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똑같은 환경 봤어요. 똑같은 여건에서 같은 땅을 탐지한 후에 와서 하는 말, 희망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 복된 땅에 들어갑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10사람의 비난과 비판과 절망적인 말을 한 그들과 함께 따르는 다수의 무리떼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 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들 다 죽고 희망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진리는 다수에 있질 않아요.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민주주의의 제일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소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지 다수의 손들고 결정하는데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무엇이 소중한 걸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형통한 것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희망을 붙잡았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도 모세의 시종으로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성공적인 리더가 됐어요. 성공적인 일생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희망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는데 하물며 이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는데 너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리라. 희망적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목동인데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놀라운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바울도 희망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명 감당에 희망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그것은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멸류관을 주어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은 그 시작은 작은 것이 시작되어서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빌딩이 한꺼번에 뚝 떨어져서 됩니까? 사실 조그마한 종이 쪽지에 연필로 그려진 건물의 디자인부터 이렇게 그려봐야지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약한 종이 쪼가리에 그려진 설계도, 이 그림이 큰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건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서집니까? 조금씩 땅을 파서 기초를 만들고 한 장 한 장, 한 개 한 개 쌓아오는 것이 큰 건물을 만드는 거죠. 아무리 큰 것도 시작은 작은 것입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낮은 곳에서 희망을 쌓아 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일도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방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늘이 문을 닫아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내리질 않아. 산천 초목이 다 말라버려 모든 짐승떼가 다 떼죽음을 합니다. 경제는 피폐되어 마비되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 1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빗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사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6번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증거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7번째에 가서 기도하고 뭐가 보이느냐? 저 지중해 끝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다시 기도하니 그 구름이 점점 커져서 온 하늘을 덮어서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져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다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비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애굽이 그냥 풀어준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노예들이, 우리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가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게 뭐 월급 줍니까? 밤낮없이 한밤중에도 일시키는 노예가 200만 명이 됐을 때 그 사회가 한꺼번에 그걸 잃어버렸을 때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냥 가만둡니까? 저들을 다시 잡으러 분말을 타고 지금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 피할 곳 없어 진퇴양난이죠.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에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그것을 건너간 출애굽의 기적적인 역사,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요즘 저 서해 바다에 어느 때는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모세의 기적, 그런 기적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은 뭐로?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 하나로 큰 기적도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엄청난 큰 것만 기대할 때 작은 것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창백해 없어서 작은 것 하나, 시작이 작지만은. 그러면 창대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뭐야?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오브젝티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하나님을 시시한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 그래 뭐 하나님 뭐 하나의 액세서리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 내 소원을 기꺼이 당연히 이루어 주리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주여 무엇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 얻게 해주는 중간 존재의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윈더스 햄버거 원 사장이 데이빗 토마스라는 사장이에요. 29살 때 오하이오 주에서 콜럼버스 식당을 개업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는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어딜까요? 왜 망했을까요? 광고를 잘못했는가 보다, 광고를 하지 않았는가 보다. 그래서 광고 업주를 찾아갔어요. 내가 광고를 잘못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집에 갔는데 닭튀김이 참 맛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벗어났어. 메뉴를 32개를 가지고 장사를 했던 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아니야, 다 나타내줬지만 거기에 프라이드 치킨, 닭튀김 하나가 맛있다,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닭튀김 하나로 결정했어요. 결국 그 닭튀김 하나가 프라이드 치킨이 전 미국과 세계를 성공시킨 사업가가 됐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업인들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줄을 잡아야 할 것을 기도 중에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업가가 성공합니다. 사람이 작은 돈은 제끼를 벌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깊은 골짜기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청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청결한 삶.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자 안 써요. 정직한 자, 순전한 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청결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탐심이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정직한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결한 주일 성수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신앙의 그릇이 청결해야 합니다. 신앙이 추하고 생활도 이중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는 잠시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오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께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정직히 행하는 자. 도산한 장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은 꿈에서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꿈에서도 회개해야 된다. 아인슈타인 박사는요, 금세기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는 물리학자로서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어디에서 났는가 묻는 제자들 앞에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식 가지고 창대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정직하면 그 말은 정직이란 말은 의롭다는 말과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사람이 레오나르도 킬러 박사입니다. 25,000명을 실험했어요. 결과가 뭐냐?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내렸어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샘 레벤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기 원하느냐?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눈을 갖기를 원하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참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거든요. 눈을 보면 사랑스러운 눈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기를 원하냐?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느냐?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배가 삼겹살, 오겹살 타이어 하나씩 들은 사람들은요, 나눠줘야 날씬한 몸매가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가 봐.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하느냐? 어린아이에게 하루 한 번씩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어도 그런 사람은 결코 혼자서 걷지는 말아라. 혼자서 걷지 말아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걸어라. 멀리 가려면 둘이 걸어라.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도의 간디는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거짓된 부모의 자녀는 그 자식이 벌을 받는다. 거짓된 부모는 그 자식이 벌 받는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대적을 쫓아내며 아름 땅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6절에 형통하고 창대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정녕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보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 만사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이에요. 줄치셔야 돼요. 5절 내가 만일, 따라서 내가 만일, 이 5절에 내가 만일,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주님, 저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양심과 소원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정녕 틀림없이 너를 돌봐주고 틀림없이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